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진리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祷告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추수감사주일과 또 평소에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 이 자리를 빛나게 해주신,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상시에도 주일 날이면 주님이 이제 새벽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깨워주세요. 그럼 일어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정리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특별한 좋은 날이라고 그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일하게 또 주님께 그렇게 주님 오늘 어떤 말씀 어떻게 정리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 같이 정리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좋은 이웃은 바로 누구냐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함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사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은 좋은 이웃을 만나야 한다는 말씀을 같이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알든 예수님을 모르든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를 쪼려서 한 절로 표현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겨울이 오면은 집에서 뭘 가졌냐면 엿을 가졌어요. 그 엿을 고는데 아주 밤새도록 불을 떼가지고 그것이 눌지 않도록 다 저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쪼려서 나온 것이 바로 뭐예요? 엿이에요, 엿. 그리고 그 엿을 뻥튀기에다가 강냉이에다가 튀겨서 묻혀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 전체를 다 성경 한 권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 전체를 쪼리면 뭐가 한 절로 표현한다면 몇 절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0절이 뭡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그것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소원하셨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은 바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갖다가 그 기쁜 소식, 곧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영생을 또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면요, 거기에 좋은 이웃을 만나야 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이렇게 그 비유로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보시죠. 25절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좀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그 언약, 그 복음을 이루셔서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는데 이 율법사에 어떤 율법사라는 것은 뭐예요? 모세의 오경,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 모세의 율법의 박사예요. 그 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뭘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느냐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요,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너 율법 박사잖아. 율법 박사인데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라고 주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보시죠.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뭐해라?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해요?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보시죠. 그다음 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그러니까 29절 보시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둘째가라면 서려할 율법 박사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내려가는 길에 뭘 만나버렸어요? 강도를 만나버렸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때려서 거의 반 죽게 된 상태로 거기에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길에 누가 더 가냐면은 제사장이 갔어요. 제사장이 가는데 보니까 길에서 거반 죽은 사람을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가요? 32절 보시죠. 32절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뭐 해가래요? 피해가요. 그 다음 보시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제사장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레위인도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도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피해서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시죠.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근데 어떤 한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그 사람을 봤어요. 똑같이 봤는데 그 사람을 보고 제사장 레위인은 피해 갔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고, 지금 같으면 병원으로 데려가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 다음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 다음 보시죠. 36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지금 이 율법 박사에게 주님이 물어보세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지금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37절 시작.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내 이웃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살아라.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 그 약속, 언약, 복음을 이루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약속하시고 독생자가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그 복음, 그 언약, 그 약속을 내가 알고 믿으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내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주님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겠어요? 제사를 드리러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러 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러 가는데 그 사람이 거반 죽었으니까 잘못 보면 죽었다고 생각하면 죽음을 만지면 부정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름대로는 그렇게 변명,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제가 가서 그 사람을 만지는 순간 나는 부정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알아보고 알아보신다고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잠언 24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러니까 사망으로 끌려간 자를 건져주고 그 다음에 살육당한 자를 뭐 해라? 구원해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12절 이것을 표준성경으로 봐볼까요? 표준성경 시작. 너는 그것이 내 알 바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 몰랐습니다. 자기가 보고 피해 갔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나하고 상관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당한 것이고 그 사람이 저간 것이니까 나하고 관계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뭐 하시는 분이다? 달아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너의 행한 대로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하고 변명하지 말고 뭐 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렇게 그 강도 만나서 어려움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런 낭만과 좌절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누구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주시니까 그 다음 절 보시죠. 잠언 24장 그 다음 절 보면요, 24장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의 입에 달콤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가? 뭘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꿀을 먹으래요. 여러분 이 송이꿀을, 이 달콤하고 달달한 이 송이꿀을 드시고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그럼 꿀이 여기서 뭘까요? 성경에서는 꿀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시편 119편 103절을 보시죠.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꿀을 먹으라는 것은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송이꿀을 먹어라. 그럼 주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신명기 8장 3절 보면 사람이 너로 이 광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걷게 하셨느냐?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살 수 없는 땅에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의복이 낡지 않고 발이 부릅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광야에서도 40년 동안이나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면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배고프지? 돌덩이를 떡덩이가 돼서 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냐? 그 능력이 있으니까 너 그렇게 해서 너 먹어라. 굶주린 배를 채워라라고 마귀가 그렇게 미혹을 해요. 역사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인용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4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꿀이에요. 그 말씀을 먹으면 그 어떤 것보다 더 달콤하고 맛있고 아주 좋아요. 할렐루야. 이 송이꿀을 드시며 사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면, 주님은 뭐예요? 이 송이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도록, 영생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그렇게 살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잠언 24장 14절 보시죠.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이렇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면 뭐예요?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시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형제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저울질하시는 주님께서 내 장래에 소망이 있고 또 그 좋은 것으로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뭐냐면 영생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강도 만난 것처럼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좋은 이웃은 바로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두에 제가 우리 오늘 VIP 이 자리를 빛내고 계신 우리 VIP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의 모든 식구들에게 그 좋은 이웃을 만나야 뭐 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그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또 우리 모든 VIP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워요. 무엇을 끼고 보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노안이 와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사람이 뭘 끼면 잘 보입니까? 돋보기를 끼면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생명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성경처럼 쉽고 간단한 것이 없어요. 어떤 분은 잠 안 올 때 읽으면 잠 온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 성경은 너무너무 쉬워요. 간단하고. 그 구약 성경 전체는요, 뭘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약속하신 것을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이룰 수 있는 뭘 해놓으신 거예요?
다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그 30절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뭘 다 이룬 거예요?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 그 성령 시대의 신약 성경의 모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언약, 곧 복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하나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를 뭐라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이웃인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 보시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어떤 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 그러니까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자유케 하시고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2절 보면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 다음 뭐예요? 모든 마음이 상한 자, 눌린 자,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자들, 모든 슬픈 자를 주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가난한 자, 갇힌 자를 노익케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독생자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찾아서 또 읽어주세요. 한번 보시죠.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6절 보시죠. 누가복음 4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예수님 차례가 돼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으니까 거기서 무슨 성경책을 주냐면 이사야서를 줘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17절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사야서를 주니까 이사야서에서 그 기록된 데를 찾으시는데 바로 어디를 찾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모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가난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모든 슬픈 자들을 주님이 자유케 하시고 그에게 노임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좋은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데요,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이렇게 아무렇게나 창조하시지 않고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이렇게 창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천지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세요? 사람을 위해 창조하세요. 이사야 45장 18절 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딱 좋은 조건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누굴 창조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세요.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모든 짐승은 그냥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드시지만 사람에게는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손의 모양대로 뭘 만들어요? 장갑을 만들어요. 왜? 손을 집어넣으려고. 추울 때 그 장갑을 끼려면 손의 모양대로 장갑을 만들어가지고 넣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속사람은 뭘로 만드세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영혼을 만드세요. 그럼 진짜 나는 누가 진짜 나예요? 우리 겉사람,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요. 이 세상은 일하는 일터니까 일하는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으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좋아도 이것은 뭐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해지고 허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기력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요? 영원히 사는 내 영혼에 신경을 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사실 수 있도록, 손의 모양대로 장갑을 만든 것처럼, 우리 사람의 몸의 모양대로 옷을 만든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딱 좋은 환경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7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15절, 16절, 17절 현대성으로 보면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삼위지만 일체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천사를 먼저 창조하고 그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창조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 다음 보시죠. 17절 시작.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보이는 세계나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했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뭐가 되고 있어요? 유지가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시죠. 11장 3절 시작.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어떤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 영의 세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내가 기쁘든 슬프든 좋든 뭐 외롭든, 내가 어떤 눌림이 있든 어떤 갇힘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모든 상황과 환경은 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뭐가 있다고요?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이냐면 그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낸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이 됐으면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났어요. 소경으로 났으면 저 사람이 왜 소경으로 났을까? 저 사람의 죄가 있어서 그럴까? 아니면 저 사람 부모가 잘못해서 그럴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요. 아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예수님,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됐는데 저 사람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보시죠. 요한복음 9장 1절 3절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도 봤고 제자들도 봤어요. 따르는 무리도 봤어요. 그 다음 시작.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 오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사고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것은, 그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나타난 환경은, 상황은 다 뭐 영적인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절 보면 그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친구 넷이서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에서 달아내렸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예요? 가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그 중풍병자를 그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것도 바로 뭐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영적인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 보면 그 귀신이 들려서 어떤 영물이 들어가 가지고 벙어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된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벙어리 된 사람을 어떻게 고쳐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람을, 벙어리 된 사람을 여기 전대병원으로 가면 어떻게 치료할까요? 혀를 내가지고 주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뭘 찍고 해가지고 그것을 치료하려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벙어리 된 사람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9장 32절 보시죠. 시작.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 다음 보시죠.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 그 어떤 영물이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벙어리가 됐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그 영의 세계에 그 역사하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 못하던 이 벙어리가 뭘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나타난 모든, 우리의 삶에 펼쳐진 모든 환경은 다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선한 이웃인, 좋은 이웃인,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우리 안에 오신, 우리에게 눌림과 갇힘과 그 다음에 가난함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는 그 좋은 이웃인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전체 성경의 약속, 그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 속에서 뭐 하도록? 자유하도록, 구원을 얻고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2절도 보시죠. 12장 22절도 보면요,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영물인, 그 영물이 들어가니까 눈이 멀고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칩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아서 바로 잡으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뭐가 돼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이 사람이 보게 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 영원한 때를 준비하며 육신의 때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모든 식구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고, 오늘 초청받은 VIP 모든 분들도 그 영의 세계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 또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왕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의 영혼으로, 육신으로, 가정으로, 삶으로, 경영으로 다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살도록 주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듣고 복음을 믿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만왕의 왕 대신 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신 우리의 좋은 이웃인 그 주님을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오늘 VIP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모든 범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